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2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사람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겠다 하셨으니 주님 하나님의 입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주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정말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열매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걸 열매라고 그럽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열매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정도면 잘 살았지, 이 정도면 성공했지,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그 계획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고 성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광야에서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이루어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광야에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밥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들이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불기둥이 움직여다니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 기둥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광야에서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 광야에 나오셨는데 그들 자신을 볼 때는 전혀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이끌어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리더 12명이 가서 그 눈으로 그 약속의 땅을 보았을 때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건 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 주님 나는 그 하나님 편에 내 모든 걸 걸겠습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싸워서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 그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죠? 네. 오늘도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4장 후반부에 가면 그분이 이제는 큰 빛이 되어서 그 흑암과 어두움에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땅을 이제는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죠? 믿음이 있어야 그 땅을 취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싸우시기 위해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싸우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순종하고 믿음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 믿음의 그릇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신단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 것이죠. 가나안 일대도 하나님 땅이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길 때도 그들이 다스릴 때도 그죠? 이 땅을 결국 누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하려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데리고 바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어차피 그분의 기적으로 다 내쫓을 텐데 다 내쫓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심으면 쉽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거 훨씬 쉽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누리고 살 수 있는 믿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아멘. 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왜 행복한 가정이 없는가? 나에게는 왜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가? 나에게는 왜 항상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나에게는 왜 항상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가? 그거 다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고, 더 이상 관계로 인해서 아픔을 겪지 않고,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잘 지내고, 그죠? 몸 아프지 않고,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믿음만 부어지면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조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그러한 조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 마태복음 초반부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변해야 된다. 우리 사람이 변해야 된다. 자, 뒤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온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다 보여줍니다. 그죠? 온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나라의 위세들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나한테 절만 해라. 나한테 한번 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야, 이런 제안 너무 좋지 않아요? 절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절하는 거 어려워요? 절하는 거 굉장히 쉽잖아요. 절하는 거 너무 쉬운데 네가 절만 하면 너를 대통령 만들어줄게. 너 대통령 만들어줄게. 너 미국 대통령 만들어줄게. 형제님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SK의 회장님으로 모셔갈게. 나한테 한번 절만해라. 사단이 나한테 한번 무릎 꿇고 절만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아주 큰 대기업의 회장님을 만들어줄게. 어떠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 만들어줄게.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절해봐. 그죠? 사람이요, 이렇게 가능성이 없을 때는 이런 얘기 하는 게 느낌이 안 와요. 그죠? 근데 진짜 앞에 딱 가능성이 생기면 막 흥분이 됩니다. 그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 자리가 이제 곧 빌 것 같아요. 그죠? 베이컨시, 공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그전에는 아무 일 없었는데 요즘에 가슴이 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젠 진짜 거기에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김칫국을 마시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진짜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내 앞에 실제적인 가능성으로 딱 나왔을 때는 1,000만 원도 아니에요. 단돈 10만 원도 우리 앞에 그것이 딱 진짜 가능성으로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내가 이 10만 원을 취할 수 있다, 이 100만 원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마귀가 모든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몇 분 만에 이 말씀 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지? 봅시다. 뭐라고? 9절에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그죠? 아멘. 우린 예수님의 승리에 막 박수를 칩니다. 내가 승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승리하셨다는 것은 너무 기쁩니다. 그분이 실패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나는 실패하더라도 그분은 승리하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몇 분 동안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예? 전혀 안 흔들렸을까요? 예. 전혀 안 흔들렸을까요? 예. 그 이제 우리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 정말 전혀 안 흔들리셨을 거예요. 전혀 안 흔들리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니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죠? 밤새도록 싸우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그걸로 씨름하신 거 아닌가요? 아닌가? 그럼 뭘로 씨름하셨을까요? 뭐, 예? 물론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지지 않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죽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 하나님과 그 어떤 흑암이 자기를 덮고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 사라지는 그 시간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두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걸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좋아서 죽기 싫어서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라기보다는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 기도였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영광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까? 예. 뭐 두 가지 다 그건 알 수 없죠. 나중에 예수님 만나보세요. 만나봐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와 달리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없냐 하면 잘 들으세요. 왜 없냐 하면 그 모든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게 뭐겠어요? 부귀와 사치와 사람들로부터 받는 환호와, 그죠?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부귀, 예,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그 화려함, 그 제국의 영광,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세, 권력, 그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인사하고 아부하는 그 사람으로부터의 칭찬과 환호, 응?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자기가 명령만 내리면 다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움직여줘요. 내 뜻대로 다 돼, 내 마음대로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그 영광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이 쓸데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죠? 네. 우리는 천국에 가면 굉장히 충격받을 거예요, 그죠? 충격 안 받으시겠어요? 원경 집사님, 천국 안 가고 싶으세요? 네. 여기 너무 좋으세요, 여기가? 천국 가면 진짜 충격받을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땅바닥이 다 금으로 돼 있다잖아요, 그죠? 아이 뭐 이런 거는 상상이 안 가니까 우리는 아예 얘기를 안 해, 그죠? 예. 바닥이 금으로 돼 있다. 예.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이 환상 중에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첫 발을 탁 내딛자마자 저희가 움찔했다는 거예요. 빠질까 봐. 밑에가 이렇게 다 투명하게 보이는데. 예.
근데 금색인데 투명하게, 투명한 transparent gold라고 그랬어. 투명한 금이라고 그랬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그런 바닥재로 돼 있고 눈이 휘둥그레질까요, 그죠? 예. 그게 과연 천국의 영광일까요? 그게 천국의 영광일까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찬란한 어떤 그런 건축물과 화려함을 보고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이 세상의 영광은 그거죠, 그죠? 예. 근데 그게 영광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주님의 영광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영광이에요, 그죠? 사람 안에 있는 영광이에요, 그죠? 아담이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얘기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 세상 영광 다 보여주고 나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을 이런지하여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진짜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보다 더 찬란한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에 눈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금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영광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한테 임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죠? 내가 점점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의 형상은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 멀어요. 주님의 형상이 잘 감이 안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형상에 대한 감을 가끔 잡을 때가 있어요. 그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때, 그죠?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주님의 그 형상, 주님의 어떠하심을 가끔 느껴요. 빛처럼 번쩍이면서 우리 마음에 온단 말이죠, 그죠? 그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정말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예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산상설교를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가운데 점점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참 이 악에 절어 있거든요. 예, 오늘 이제 우리 홍 집사님 복음학 오늘 가십니까? 내일 가시려고요? 오늘? 예, 오늘 다녀면 오늘 가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딱 아침 8시인가? 9시 딱 되면 문 딱 걸어 잠그거든요. 예, 그래서 9시 1분에 와도 안 들여보내죠. 천국 문하고 똑같아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9시에 문 닫는데 9시 딱 되면 어쨌든 딱 거기는 인정사정 없어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이제 오픈을 하잖아요, 그죠? 예, 전날 가는 게 좋습니다. 기도도 하시고. 예, 그래요. 그 복음학교를 이제 가시는데, 제가 지금 놓쳤어요. 복음학교 잘 갔다 오세요. 예. 우리 기도 많이 해줍시다. 예. 복음학교를 그동안 한 2년 정도 또 우리가 안 갔었는데 복음학교를 가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복음학교를 가십시오. 그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정말 인생이 그렇게 많은, 우리가 긴 인생을 사는데 그 일주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를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여유조차도 없어서야 어떡하겠어요, 그죠? 네. 그죠? 네. 자, 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변해야 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악이 빠져나가는 건데, 악에 절어 있다는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구나. 악에 절어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굉장히 악에 많이 절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검은색 까마귀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니도 검고 나도 검고 약간씩 검은색의 차이가 날 뿐이지 그 검은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죠? 예. 이제 복음학교를 가는 이유는 다 검긴 검은데 그래도 그나마 좀 그 복음 앞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검은지를 한번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 복음학교의 위력이 그겁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냥 입술로 내가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진짜 이 내 안에 엄청난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감을 잡고 오시는 거예요. 처리는 거기서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꽉 큰 은혜가 임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감 잡고 와서 이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악에 절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악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점점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아멘. 이런 변화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좋은 옷 걸치고 성형수술 받아서 예뻐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요, 그 안에 그 영광스러운 집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은 더 썩었어요. 냄새가 나요. 저 구중궁궐 같은 저 청와대 거기에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놨어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냄새나는 일이라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럼 영광은 뭐냐? 영광은 우리 안에 악이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 우리 이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늙으면 고집 세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네, 고집이 세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웃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 안 늙어봐서 모르는 거야. 늙으면 고집이 세지게 돼 있어요. 더 셀지 몰라 나중에. 늙으면 고집이 세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오는 확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 알지도 못하면서, 겪어보지도 않으면서 막 큰 소리 치는 거 애들. 그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애들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에 대해서 더 권위적이고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더 강해지죠. 그죠?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강해지면서 그게 굳어져요. 예. 그래서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와 진짜로 굳어지면 좋아요. 그죠? 그건 이제 아주 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주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에 보면 이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정말 좋은 생각과 바른 성품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안에는 그것으로 인한 견고함이 있어요. 그 견고함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죠? 그런 견고함은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인 거예요. 그 장로의 그 견고함은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사는 데서 오는 안정감, 그로 인한 지혜, 그로 인한 권위, 그로 인한 어떤 하나님 같은 그 해맑은 어린아이 같은 그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점점 그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모습에서 오는 견고함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것들인데,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편견이 나이가 들면 여전히 굳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점점 굳어지고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이제 그것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진짜 서로 힘들게 되는 거예요. 바뀌지도 않고 남을 바꿀 수도 없는 아주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고집불통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두 사람도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사람이 붙기만 붙으면 싸우게 돼요.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이 안 돼. 사람과 사람이 붙으면 계속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와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죠? 그죠? 예? 예. 우리 노인들이 요즘에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외롭다고 그래요. 또 실제로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죠? 예. 이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이 젊은이들이 전혀 가족에 대한 관념도 없고, 어르신에 대한 관념도 없고, 그래서 이젠 예의도 안 지키고
돌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죠? 이 시대의 죄악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뒤집어서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한 20, 30년 전이죠. 그때 제가 만났던 그 로저 포스터라는 분은 그때가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60, 두 번째 만났을 때 거의 70이 다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 주위에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출 만큼 막 그렇게 자유분방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청년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그 사람의 얘기에 청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악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소통하게 돼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되고 고집이 점점 없어져요. 우리 안에서 사람을 향한 고집이 약해져요. 우리가 소위 고집이라고 느끼는 그 어떤 것들이 점점 약해져요. 그것이 약해지면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은 저 사람하고는 좀 얘기해보고 싶다. 저 사람하고는 좀 말을 섞고 싶다. 저 사람한테는 내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들어줄 것 같다. 나를 좀 이해해 줄 것 같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는 아예 말을 안 해요. 그죠? 왜냐하면 말해봐야 싸움 나고 말해봐야 이해 못하고 말해봐야 억울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최소한의 얘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의.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시간이 오래되면 이게 이 관계가 그대로 굳어지면 부모 자식 간에도 아주 형식적이고 아주 피상적인 그 얘기만 하게 되지 실제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관계가 다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 같이 붙어 있어도 전혀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안에 엄청난 벽이 있는데 그 벽은 다 악으로 말미암은 벽들이에요. 누구의 악인지 모르지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산상설교에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하게 가르치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해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대화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죄인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어떤 능력이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장례와 세리들과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없었어요. 같이 먹을 수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엄청난 벽들이 있었는데 그 벽들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대화를 섞을 수도 없어요. 대화를 섞어봐야 그 사람도 이해 못하고 나도 상처받고 그래서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상종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막 그 사람들하고 매일 밥 먹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열받는 거예요. 넌 뭐냐 도대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왜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어울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유연함과 이 포용력이 예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점점 예수로 충만해지면 점점 여러분이 포용적인 사람이 되고 넓은 사람이 돼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완고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아주 완고한 사람이 되고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한 측면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천국 가면 맨날 예배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예배가 그냥 노래 부르고 말씀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에는 먹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먹을 때 뭐 하겠어요? 사실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죠? 대화가 주고 그 대화를 조금 더 이렇게 향내 나게 하기 위해서 차를 한 잔 곁들이는 거지. 우린 뒤집어졌어요. 그죠? 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120%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먹다가 또 관계가 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딱 먹으려고 찍어 놓은 걸 다른 사람이 촥 가져가면 확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뒤집어진 거라 이거죠. 여러분, 소통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돼.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보면 요즘에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소통이 안 되는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여호와의 증인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상한 그림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목사님, 교회에서는 훌륭한 장로님, 근데 집에 가서 아내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 아내는 늘 상처받고 늘 외로워하고 늘 고통하고. 그죠? 그게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전 세대의 전통적인 목회자의 모습이었어요. 바깥에서는 막 대단한 사역을 하고 훌륭하신 것 같지만은 막상 자기하고 살을 붙이고 피를 나누고 같이 사는 그 가족 안에서는 지옥인 거예요. 그냥 상처를 주고받고 거기다 사역의 부담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그 관계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목회자들이 가정이 편안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 성경은 성경에서 리더를 세울 때 몇 가지 조건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사람이, 자녀를 잘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가정 안에서 먼저 그 사람의 리더십이 확인되어야 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참 오늘날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아무도 늦지 않았어. 그죠? 태영아, 너도 늦지 않았어. 응, 너도 늦지 않았어. 우리 아무도 늦지 않았어요. 아무도 늦지 않았어요. 늦은 거는 이미 이제 관속에 들어가신 분들이 늦은 거고요.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그 뜻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알고 나면 이 세상 영광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과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소통하는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 분의 인격이 하나가 되어 계시다는 뜻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게. 그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서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고, 또 아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고, 성령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되어 살고 있고, 서로 소통하고 살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뜻을 서로 얘기하고 그 뜻을 또 서로가 다 받아들여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순종의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자,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 인격 관계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 부모 앞에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은혜만 해도 벌써 말을 이제는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앞에서 하는 얘기, 안 하는 얘기,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말해야, 어떻게 아버지를 조작해야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지, 그걸 솔직하게 얘기 안 한다고요. 솔직하게 소통 안 한다고요. 벌써 이제 긴장이 되고 작전이 서로 이제 도는 거예요. 그럼 나도 작전이 돌고 걔도 작전이 돌고, 이 작전을 가지고 이제 서로 어떻게 서로를 요리할지를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자는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은호 때는 좀 늦었는데. 그게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자녀와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내 죄를 보아야만, 그냥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기술과 이 세상의 어떤 상담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어떤 훈련을 통해 가지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중에 배우면 돼요. 그건 몇 시간 안 걸려요. 금방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말이 되기 시작해요. 내 아내가 나한테 하는 말의 수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내 죄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내 아내가 내한테 하는 말의 수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깊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고 상대방의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수위가 제한이 돼요. 정치적이 되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에서. 자,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잘 안 되는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잘 안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무지무지 힘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한테 여보 나 이렇게 힘들었어. 나 이거 싫어. 나 이렇게 하는 거 싫어. 난 이런 게 좋아. 네? 네. 그것 중에는 악도 있어요. 악한 걸 좋아한다는 말도 있어요.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점점 그런 소통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소통이 없는데 하나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이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말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발언의 자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의식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분 안에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관계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는데, 이 관계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어려운 것도, 어떤 죄악된 것도, 어떤 더러운 것도 말해도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예. 제가 좀 심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아내와 제가 관계가 원만할 때는 제가 조금 심한 말을 해도 그럼 제 아내가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 남편이 좀 힘들구나. 짜증났네. 또 뭐가 많이 돈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 말을 그렇게 안 받아요. 그런데요, 이 관계가 안 좋을 때 내가 딱 무슨 말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꽤 걸려 넘어져요 벌써. 왜 내가 표현이 딱 정확히 안 나오는데 그 말의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이제 말의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 말은 또 그 말이 아닌 거라고 또 설명을 하는 그 말에 또 상처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막 얘기가 이게 복잡해져요. 그럼 막 변명해야 되고, 그걸 또 설명해야 되고, 그럼 또 의심하고 막 이 복잡해요. 해결이 안 돼. 그죠? 그런데 이게 마음이 통하는 상태에서는 뭔 말을 해도 그 말이 저 말인가 보다. 아니면 실제로 그 사람이 악한 말을 내뱉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악하고 아내의 죄가 풀어졌어요. 그러면 남편이 막 독을 쏟아내고 악을 쏟아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안 받을 뿐 아니라요, 그 사람의 독이, 악이 이 사람이 이걸 받아주기 시작하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악이 처리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이것을 악으로 받아치면 이제 그 악이 같이 돌아다니는데 복잡하게 만드는데, 내가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그 악을 슉 다 흡수시켜버리면 그 악이 내 자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 악이 우리 가정을 더럽히거나 사회를 더럽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 안에서 그것이 슉 처리가 돼버려요. 쓰레기 처리되듯이 슉 처리가 되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이 사람이 맺는 악, 그 악이 또 내 안에 있는 악을 부추기죠. 그래서 또 내가 또 악을 뱉어요, 그죠? 그러면 악이 한 개 나왔는데 그다음 2개가 되고, 이 악 때문에 또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또 그 안에서 또 악이 나와요, 그죠? 그럼 악이 4개가 되고 악이 8개가 되고 막 그러면 이제 집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럼 막 냄비가 날아다니고 병이 깨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이 지저분해지면 불태워 없애는 것이 쉬워요. 집 팔고 가야 돼. 자, 변화받는다는 것의 증거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의 이정표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 대화의 깊이와 대화의 폭이 생기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척도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척도예요. 예, 부부가 관계가 대화가 안 통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쪽에서라도 죄가 풀어지면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건 저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궁전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영광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은, 이 소통과 대화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거 다른 것을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이 소통의 부재 속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 정치권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악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 민족에 악이 많아서 곳곳에서 갈등과 그게 있는 거예요. 또 그 갈등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거짓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를 불신하고 저 사람의 행동을 의심하고 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보장받아야만 하고, 그러니까 조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뭔 조건이 그렇게 많은지 뭘 하나 하려고 해도 하나도 합의가 안 되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예, 금방 틀어지고, 예, 뭐 되는 게 없어요, 그죠? 되는 게 없어요.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안 되는데 저렇게 다른 북한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 무지무지 심각한 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죄악의 실체, 또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산상설교하면서 계속 더 볼 테니까 가고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마귀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4장 1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왔다. 마귀. 그리고 밑에 보면 마귀야 사탄이라고 그랬죠. 10절에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죠. 예. 마귀라는 단어와 사탄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볼로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인데 그 단어는 이간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둘 사이에 틈을 내어서 둘을 원수로 만드는 이간자를 디아볼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아볼로를 우리 성경은 마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것에 물론 그건 악한 영인데 이 악한 영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뭐냐 하면 둘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응? 네. 자,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내적 확신을 가졌어요.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서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4장 1절 딱 시작하자마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임하셨을 뿐 아니라 이젠 성령이 주도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로마서 8장,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제는 광야로 가도록 했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했어요. 이 마귀는 누구냐? 이 마귀는 바로 이간시키는 자예요. 이 관계를 테스트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테스트하는 자예요. 그죠? 그걸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이 영적 연합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인도함을 온전히 믿으면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찾아온 존재라 이 말이죠. 그죠? 이 디아볼로 관계를 깨트리고 관계 사이에 틈을 내고 불신을 심는 이 디아볼로. 그죠? 창세기 3장에 벌써 등장했어요. 이 디아볼로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을 내었던 그 존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디아볼로의 시험 속에서 우리는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맺어주신 이 정체성, 이 관계가 이제 끊임없이 사단이 와서 이 관계를 흔들 거예요. 흔들 거예요. 흔들 거예요. 흔드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흔드는 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것도 정상이고 흔드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죠? 이제 흔들면 어떻게 하느냐? 흔들면 이제 뚝 떨어져요. 그죠? 이게 정확히 안 붙어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이게 단단히 붙었으면 안 떨어지죠. 그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렇게 흔들었는데 제대로 붙어서 안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몇 번 흔들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흔들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흔들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붙여야죠. 다시 붙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관계가 그 어떤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위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돈 문제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 관계 문제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그때 시험에 들었을 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하, 내가 완전하게 안 붙어 있었구나. 내가 온전히 못 붙어 있었구나.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과 내가 붙어 있지 못한 이유는 그게 다 죄거든요. 풀이 붙지 않는 그 부분이 바로 죄가 있는 부분이 안 붙어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우상들이 있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완전히 계실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아직도 내가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이런 조건을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그죠? 내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이번 주간에도 저도 제 인생에 또 실망하는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실망하고 확 실망하는 시간. 그런 시간에 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걸로 인해서 여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구나. 그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함 아직도 많이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 테스트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디아볼로 마귀를 통해서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지가 될 때 이게 하나님 음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거든요.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배가 고플 때, 광야에서 너희들이 목말랐을 때, 광야에서 모세는 올라가 버리고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모른 그 답답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드러내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없는 뭔가를 드러내신다. 이걸 이제는 이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되는 길이에요. 자꾸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지온다 그랬어요. 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시고 난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에게 열심히 있으세요. 자기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열망을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고 투자했는데 그 모양으로 계속 살래? 그러다가 그냥 끝낼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발짝도 전진 못하고 그냥 내가 너한테 주신 모든 그 은혜들을 그렇게 허비하고 그냥 인생 끝낼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아셔야 합니다. 그냥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끝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셔야 합니다.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그죠? 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날 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의심이 들어오고 그것이 깨어질 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하시고 나로 점점 더 소통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내 안에서 이 교만해서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빠져나가면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예. 이해가 돼. 뭐 그렇게 이해 못할 일이 많습니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아이들이 싸울 때 그렇잖아요. 그 사소한 걸 가지고 그래요. 예. 저는 굉장히 놀라는 게 우리 은혜하고 은호가 11살 차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유치하게 싸워요. 둘이서 보면. 예. 은호는 좀 억울해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보면 은혜가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없어서 너무 다행입니다만 은혜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요구해요. 예. 근데 은호는 또 거기에 또 말려들어요. 그래서 같이 싸워요. 부모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식탁을 어지럽게 해요. 분위기를 나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숙한다는 것은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이 산상설교는 보여줍니다. 생각의 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판단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 그게 긍휼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긍휼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 관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그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을 위한 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걸 우리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깃들인 모든 가정들이 이런 대화가 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희망을 가지세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정말 그것을 아는,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 너무 멋있고 우리 부모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연합이 이루어진. 어제 제가 인터넷 잠깐 봤나? 그 군대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있더라고요. 막 그랬는데 그 아들 면회하러 가는. 요즘에 그 막 아들 군대 보내도 그렇게 마음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죠? 군대도 괜찮은 데다가 군대보다 나와서 내가 사는 삶이 더 힘드니까 아들이 군대 가는 거 그냥 잘 갔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근데 그 가정은 내가 보니까 그 엄마가 병 때문에 무지무지 고생하는데 그 고생하는 가운데서 그 아이를 키워가지고 걔를 군대를 보냈어요.
이제 처음 면회를 이제 가는데 그 엄마가 그 장애인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그 먼 길을 가면서 그 아들을 만나는 그게 굉장히 감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대화가 소통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어 계신 것처럼, 그분이 하나 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죠? 그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것들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더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 말은 홍 집사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 다른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다양성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죠? 아멘.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그 자식의 성품도 나랑 달라요. 그죠? 똑같지 않습니다. 많은 거 닮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충격적으로도 다릅니다.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것이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죠? 다른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른 것을 또 하나로 획일화시키고자 하는 우리 안에 엄청난 유혹이 있습니다. 그죠? 서로 다 다른데 이 다른 것이 같이 살려면 하나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홍 집사님 집이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우리 태영이는 제주도로 가기를 원하고 홍 집사님은 설악산 가기를 원하고 우리 임 집사님은 집에서 쉬기를 원하고 의견이 다 나눴는데 그러면 좋다. 우리 각자 가자. 그럼 홍 집사님은 설악산 가시고 태영이는 제주도 가고 집사님은 집에서 데려보시고. 그럼 좋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각자 가진 것이 다 맞지만 다 각자 가진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잘 해보셔야 돼요. 태영이가 왜 제주도를 가려고 그럴까? 근데 알고 보니까 태영이는 비행기 타는 걸 원해. 응? 제주도를 가건 설악산을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행기 타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임 집사님은 가서 밥 안 하는 걸 원했던 거예요. 먹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퍼즐로 자는 거. 나를 쉬게 해주면 꼭 가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아니고 쉬게만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홍 집사님이 그럼 설악산으로 이제 가는 거다. 대신 설악산 뭘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뭐 해야 돼요? 밥 시키면 안 돼요. 이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서로 다른데요. 다른데 그 다른 것이 분명히 주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막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서 모순을 일으킨다는 말은 뭔가 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의 원함과 내 원함이 모순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는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엔 타협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각자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 목소리가 서로 복종됨으로 인해서 피차 복종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 뜻과 내 원함을 다 관철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피차 복종함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법이에요. 그죠? 아까 나는 이런 산술적인 합계를 얘기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설악산을 가고 싶지만 내 아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난 내 아들을 위해서 이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내가 아내에게 맞춰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내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뜻이 있지만 이걸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모여서 촛불 켜는 거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죠?
예, 사람 죽이고 때려잡지만 않으면 돼요. 예, 이거 표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원하고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하나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나는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날 밤에 기도할 때 겟세마니에서. 그래도 하자 하더라. 나도 원하지는 않지만 너랑 헤어지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헤어짐으로 인해서 저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다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설득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 그 말이 맞네요. 난 아버지하고 헤어지기 싫은 거는 지금도 여전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뜻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화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아니고 한 사람의 얘기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도 하나가 아니고요. 예, 서로 복종하는 데서 하나가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 영광 바꿀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감각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른들이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또 그 내면에 있는 그 바닥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내와 가족 아내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대화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대화가 막힌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힘들고 고통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는 것들 풀어 주십시오. 주님, 크리아라. 오 주님, 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대화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대화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쫓아서 말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억눌린 것들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억누르려 했던 것들, 주님, 고집스러운 것들, 거부하고 저항했던 것들, 주님, 이것도 녹아내리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십시오. 더 깊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깊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 우리가 이 하나 되는 이 영광스러운 비전 주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풀어주십시오. 오, 풀어주십시오. 주님, 이간하며 주님, 고립시키며 외롭게 만들며 결국은 파괴시키는 주님, 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 주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이간의 영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오래된 이간의 영들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대화하게 하여 주십시오.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씻어주셔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원장,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원장,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오 예수, 예수,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주님, 비록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 정말 그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표현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정말 그 사랑의 주님의 그 은혜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소통이, 그 영광이, 그 하나됨의 영광이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격 가운데 주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에 취하게 될 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보잘것없는 영광들 앞에 주님, 결코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붙여주신 이 귀한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 주님,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님, 이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그 산에서 입술을 열어 주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 하늘나라의 복 주님, 정말 이번 이 마태복음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계시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시키심이, 이끄심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성령의 능력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부 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원망하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 주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팔, 신실하신